여러분은 송구영신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저 저물어 가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연례 행사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일까요? 아니면 감사와 또 축복, 새해 인사를 하기 위한 시간일까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들이죠. 그리고 그 일리가 있는 말들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도 또 감사할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감동의 포인트마저도 또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 답들 안에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와 감동을 찾고 또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거기에 한 가지 답을 더 보태서 하나님이 추가로 주시는 은혜와 진리와 감동을 조금 더 보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덧붙이고자 하는 답안은 뭐냐면요, 언약갱신입니다. 언약갱신하면 뭔가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고 이해가 바로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재계약이라고 할까요? 계약을 갱신한다, 계약을 다시 한다라는 말로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12월 달로 그 핸드폰을 2년을 썼습니다. 약정한 기간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계약 만료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계약을 갱신하든지 아니면 다른 통신사와 새로운 계약을 하든지 그런 시간이 되었죠. 물론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는 만료라는 게 없겠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유효하고 영원토록 더 풍성해지는 언약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만료는 없는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그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송구영신 예배처럼 주기적으로 이렇게 받은 은혜를 확인하는 그 시간이 없다면 금방 언약에 대해서 손을 놔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또는 그것을 다시 집어드는데 주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송구영신 예배처럼 절기 예배처럼 그런 주기적으로 우리가 받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우쳐 주려고 하시고요.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런 절기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와 같은 그 예배들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오늘 제가 이 송구영신 예배의 의미에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그 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송구영신 예배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깨우쳐야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구성 요소는요, 바로 성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예식인데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자꾸만 이 성찬에 대한 중요성을 퇴색시키고 성찬을 식상해하거나 또는 성찬으로 인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대로 자꾸만 가죠.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본성이 이 성찬의 원래 의미는 퇴색되지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희미하게 만들고 퇴색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찬이라는 것은요, 기독교 예배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매주 시행되어야 마땅한 예식이죠. 그리고 요즘도 여전히 매주 성찬을 시행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바쁜 현대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또 많이 간소화시키기도 했고 또 그 주기를 늘려서 2주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요. 우리 교회처럼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요. 분기마다 1년에 4번, 또 1년에 2번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안 하는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성찬의 의미가 퇴색되어졌고 또 주기도 늘어나고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 천은교회도 사실은 매주 성찬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형편상 저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최소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시행하려고 노력 중이죠. 2024년에는 우리가 성찬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목표는 12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찬까지 하면 우리는 총 11번의 성찬을 했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 성찬을 안 했더라고요. 아마 1월 달에 우리가 바쁜 일들이 많았죠. 한 목사님 시무 사명을 위한 그 임시 노회도 있었고요. 또 시무 사명과 또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임시 공동회도 있었고요. 우리가 1월 달을 너무 힘들고 바쁘게 보냈었죠. 아마 그래서 성찬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왜 한 달에 한 번씩이나 해야 되지? 왜 성찬을 이렇게 자주 해야 되지? 또는 성찬식을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자주 베풀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한 신학자가 이 성찬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가져왔냐면은 그 화성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계인이 지구의 어떤 가정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외계인의 이야기로 이 성찬을 풀어가더라고요. 그걸 조금 더 각색해서 저에게 적용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풀어가 본다면, 저희 집 쌍둥이들이 이제 다음 달 1월 달에 생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쌍둥이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외계인이, 사실 동심 파괴일 수도 있는데 신학적으로 외계인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튼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세요. 외계인이 저희 집에 방문을 한 거예요. 제가 초대를 했죠. 근데 마침 그때가 우리 쌍둥이 생일 파티였던 겁니다. 근데 외계인은 그 생일 파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생일 파티건 하겠지만 외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궁금할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다 의문투성인 거죠. 외계인이 계속해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초대한 그 호스트인 저에게 물어보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나요? 오늘은 저희 집 쌍둥이가 태어난 날이에요. 쌍둥이가 방금 태어났나요? 아니요, 10년 전에 태어났어요. 근데 뭐가 특별한 거죠? 우리는 매년 이렇게 태어난 날을 축하한답니다. 매년이 뭐죠? 저희는 하루 24시간을 하루로 하고요. 그 하루가 365번을 지나는 것을 1년이라고 하고요. 365일이 지나면 1년이 지나고 한 살을 먹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해는 잘 안 가지만, 근데 왜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쌍둥이에게 뭘 주는 거죠? 생일에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왜 생일에 선물을 주죠? 그 생일을 맞은 그 사람을, 나는 너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한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선물을 하는 거예요. 외계인은 또 이해는 잘 안 갔지만, 그러면 더 궁금한 거는요, 왜 저 음식에다가는 불을 지르는 거죠? 그건 생일 케이크이고요, 거기 초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는 밝고 다 보이는데 굳이 불을 붙여야 되나요? 그리고 그것을 왜 저 케이크라는 빵 위에 불을 붙이는 거죠?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에게는 왜 생일 파티가 필요하죠? 생일 파티의 의미는 뭡니까? 생일 파티는요, 그 생일을 맞은 사람의 태어난 날, 우리 쌍둥이는 10년 전이겠죠. 저는 46년 전에 태어났죠. 그 태어난 날, 과거잖아요. 그 태어난 날과 현재를 이어주는 날이에요, 생일 파티는. 그리고 그 생일 파티는 또 어떻습니까? 다음 생일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생신을 맞으신 어르신들에게는 어떻게 하죠? 만수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셔서 내년 생일 파티도 해야죠. 이런 축하의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죠. 생일 축하한다. 생일 선물 주면서 내년 생일, 또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일은 어떻습니까? 생일을 과거에 태어난 날과 현재를 이어주고요. 그 과거와 현재가 이어준 것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게 생일 파티의 의미인 겁니다.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게 생일 파티의 의미죠. 그렇게 생일 파티라는 한 끼의 식사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생일 파티 식사입니다. 그리고 그 생일 파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선물을 주고받는 일, 또 케이크에 불을 지르는 일, 이거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겠지만, 이상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요소들이 그 생일 파티 식사를 더 기쁘게 만들어주고 더 충만하게 만들어주죠. 성찬이라는 식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성찬이라는 식사는요, 먼저 우리에게 과거를 떠올리게 해요. 어떤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까? 먼저는 저 구약시대, 거기에서 맨 처음 천지가 창조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식사를 베푸세요. 어떤 식사를 베푸시죠? 한 가지는 빼야 돼요. 뭘 빼죠? 선악과는 빼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그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에는 어떤 나무도 들어있었습니까?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포함해서 선악과는 빼고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하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에덴의 식탁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성경 낭송할 때 읽었죠. 유대인들에게는 이상한 식사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 식사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뭡니까?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 임방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문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그날 저녁에 다 먹는 아주 이상한 식사를 해요. 근데 이건 뭘 기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그것을 기념하는 이상한 식사.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 과거의 구약의 두 식사를 기억하고요, 또 신약으로 와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 식사가 있죠. 그게 뭡니까? 오병이어의 식사.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셨다고요? 네, 5,000명. 놀라운 일을 이 오병이어의 식사, 그 기적의 식사를 우리는 떠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많이 또 하나의 식사가 있죠. 우리가 보통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죠. 그 명화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이 성찬의 시초가 된, 그죠? 신약 시대의 시초가 된 사실은 그 성찬도 사실은 구약 시대의 그 유월절 식사를 기념하는 날이었죠.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이라 부르는, 그런데 그 최후의 만찬은 보통의 유월절 식사랑은 좀 달랐어요. 그죠? 어린 양이 빠졌어요. 그죠? 어린 양이 빠지고 다른 게 등장했습니다. 뭐가 등장했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잔에 부으시면서 뭐라고 했죠? 이건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차려주신 그 식사, 그러니까 구약의 2개의 식사와 신약의 2가지의 식사를 떠올리는, 이 과거의 식사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식사는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창조주의 식탁 앞에 다시 우리를 데려다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한 식사, 유월절 식사 앞에 우리를 다시 데려다 놓고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리에,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베푸신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데려가고요, 그리고 그 모든 식사를 차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는 식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와 우리의 현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모든 과거가 오늘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고, 그 과거에 행하신 일들이 오늘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만들었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고 그 사실을 마주하게 하는 놀라운 식사인 겁니다. 그 과거가, 그때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과거에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우리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를 떠올리게 하고 되새기게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성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과거와 우리의 현재를 이어주죠. 그렇다면 이 성찬의 첫 번째 의미, 과거와 우리의 현재를 이어준 것이 성찬의 두 번째 의미인 우리를 어떻게 미래로 데려갈까요? 어떻게 성찬이 우리를 그 미래로 향하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에 잘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모든 제자에게 나타나진 않으셨고요. 몇 명, 무덤가를 찾아온 여인들과 그리고 몇 명의 제자에게만 보여주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많은 제자들이 흩어졌죠.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 한 명의 이름이 나오죠. 글로바라는 이름인데요, 아마 다른 한 명은 그의 아내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두 제자가, 부부 제자가 완전히 실망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고향으로 추정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25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죠. 그 마을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둘은 너무 슬펐어요. 자기들이 메시아로 생각했던,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죽으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너무 슬펐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슬퍼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어느샌가 그들의 그 길에 동행하고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을 겁니다. 근데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런지, 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 있어서 그런지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추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는 들어보지 못한 얘기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슬픈 얼굴로 자신들이 메시아라 생각했던, 구속주로 생각했던 분이 죽으셨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정말 이 유명한 사건, 모든 전 그 유대가 그리고 로마가 소동했던 이 사건을 당신은 어떻게 모를 수 있냐라면서 반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너무 실망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말했던 거니까 구약의 모든 그 사건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 대입해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 죽으심의 의미와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겠다는 그 약속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이제 점점 마을로 다가가고 어두워지니까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이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얘기가 너무 좋으니까 좀 더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머물면서, 오늘 함께 같이 이 밤을 보내면서 여기 숙소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더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아니면 식사라도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더 얘기를 해 주십시오. 강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지 알아보게 되었죠. 이거는요, 분명하게 성찬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성찬을 표현할 때 항상 이 네 가지 동사를 이렇게 분사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신다. 그들에게 주신다. 이거는 항상 성찬을 가리키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그 과거와 자기의 현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성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찬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봤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고 또 그들이 알고 있던 성경의 말씀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자기의 현재로 연결시키지 못했었는데 성찬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시 제자들의 무리로 돌아가 그 다음 단계와 그 미래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기회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그 모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은 그 경험을 가지고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역행해 가지고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현재로 연결시키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더 나아가 그 다음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준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인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해왔고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성찬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우리 천은교회에 성찬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왜 성찬을 이렇게 자주 해야 됩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주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 미래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는 대부분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과거를 가지고 우리 현재로 이제 연결시키는 일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이 설교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지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래서 감동하게 하셔서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시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일하시지만 더욱 강력하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미리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는 겁니다. 미래로. 이 성찬에 조그만 빵, 작은 잔이 준비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큰 빵을 주지 않고, 왜 큰 잔을 주지 않고, 왜 작은 빵과 작은 잔으로 우리는 이것을 합니까? 우리는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미리 맛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식을 하고 있는 거죠. 마트에 가면 시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음식이 어떤 맛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잖아요. 근데 시식은 우리의 배를 불리지 못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영광과 은혜는요, 이 시식을 한 것만으로도요, 우리를 충만케 만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빵이 예수님의 몸은 아니죠. 성찬의 잔에 담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성찬이 베풀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요,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상의 식탁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의 떡과 잔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시고요,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일하심으로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다음 방향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하나로 만들고 그것이 미래로 나아갈 힘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얻는 것이고요, 그 힘을 가지고 죄를 이겨내고요,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갈 힘과 동력을 우리가 얻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성찬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요, 기독교 역사상 교회의 강단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가 거의 설교되지 않던 암흑 시기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사상이 강단을 가득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던 그 어둠의 시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성도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은혜, 그로 인한 힘과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전혀 누리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잘못된 길을 가는 동안도 성찬은 계속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성찬을 통해서 여전히 주님의 죽으심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설교가 타락하고 강단이 어두워졌을 때조차도 성찬이 행해졌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에게 희미하게라도 전파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안전장치가 뭡니까? 여기 서 있는 설교자조차도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바로 이 성찬인 거예요. 제가 천흥의 3기 사역을 맡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교회나 교회법에 대해서는 서호 목사님보다 훨씬 부족합니다. 그리고 설교에 대해서는 한성 목사님보다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있고요, 죄된 본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는 저의 육체적인 한계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 설교를 하지만, 복음을 전하지만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가려질 확률은, 그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만일 누군가가 저의 어떤 행동이나 저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그에게는 제가 설교하는 설교가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중들, 우리 교우들에게도 연약함과 죄가 있기 때문에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 육체의 한계 때문에 설교를 제대로 듣지 못할 가능성은 늘 존재하는 거죠. 설교자의 부족함, 우리 모두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복음이 가려질 수 있고요,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안전장치가 있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복음을 강력하게 듣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가고, 그리고 미래로, 소망으로, 복음이 주는 행복과 감사로 반드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이 없는 성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눈을 못 뜨던 자가 성찬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성찬은 말씀처럼 은혜의 통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되죠. 근데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는 지식으로 남는 것에 그칠 수도 있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죠. 근데 그것은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이 성찬을 포함해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성찬을 받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누리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최대한 자주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성찬을 자주 하면 식상해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성찬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더 확실해지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성찬을 더 사모해야 되고요,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을 곧 고백하는 겁니까? 예,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하다라는 것, 우리는 자주 넘어지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겸손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자주 시행하는 것이 우리의 겸손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자주 시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는 표가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성찬으로 나아갈 때, 오늘 함께할 성찬에서는요, 그동안의 성찬식, 우리가 올해 10번의 성찬을 했잖아요. 그 성찬식에서는 생략되었던 요소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빵을 떼는 일을 보여드릴 것이고요, 포도주를 잔에 흘리는 그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신 것, 그리고 그가 피를 흘리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이때까지 안 하던 것을, 뭔가를 성찬에 뭔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성찬에서 표현되어야 할 것들을 우리의 형편 때문에 생략되었던 것을 오늘 송부영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식사나 구역모임이나 오후 예배라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에만 할 수 있는 그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을 우리의 현재로 가져오는 일에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고요, 미래를 향하여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전하기 위하여 오늘 그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모아지고 더욱 풍성한 행복과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